되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과 이어지는 29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언제 이 구름이 거치고 밝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먹구름 사이를 눈부신 햇살이 뚫고 들어옵니다. 이제 숨을 쉴 것 같습니다. 희망이 봅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삶이 모두 무너진 상태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은 앞장에서 선포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른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폐하처럼 심겨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돌이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1절의 키워드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내가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내가 내 마음에 다시 돌이키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해내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데서부터 회개와 그에 따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바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삶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180도 전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탕자가 자신의 삶을 후회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후회는 그의 삶을 갉아먹어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하십니다. 3절에서 유의할 단어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의 포로됨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절은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포로된 상태를 돌이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에 포로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불순종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다시 회복시키시단 말입니까?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두 개의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단어는 너를
긍휼히 여기섭니다. 이 말은 깊이 사랑하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이나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의 신분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금 드러내신다는 사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리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민이 여기시어 그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방에 포로되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비가 그에게로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오늘 쫓겨간 이스라엘이 하늘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가란 하늘 끝까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하늘 끝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도 아주 멀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에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이르는 먼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왕의 칙령에 의해서 전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위험하고도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 즉 하나님 당신의 안식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편입니다. 4절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이스라엘이 먼 곳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한 저주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저주에서도 그들을 풀어헤치사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너를 붙들어 취하여 굳게 고정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서 다시 언덕에 돌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도저히 객관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있고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나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서 다시금 국가로서의 기표를 세워나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절망뿐이었던 멸망의 구덩이에서 다시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속사의 주역의 임무를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약속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시겠다는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돌이킨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작심삼일이 됐다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늘 끝까지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그로 인한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회복과 그에 따른 축복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과거 아들 되기를 포기했던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하늘 끝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과 희망 부재의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다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